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이, 용서받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하셨고, 또 그렇게 살겠다고 수없이 다짐하지만은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모자람이, 때로는 우리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훼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알고도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세우고자 하는 몸부림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이제 우리는 마지막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삶도 마지막 길을 달려가고, 목회도 마지막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영광문을 위해서 살아가길 고백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어떠한 삶, 어떠한 환경, 어떠한 환난, 어떠한 고통, 어떠한 찔림이 내게 올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결코 그런 어떤 주변의 환경에 방해받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내 자신에게 있도록 은혜를 더 깊이 많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가고자 합니다. 더 큰 은혜가 있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우리 안산주 영광을 덮어주시고, 아버지 비록 작은 물이지만은, 아버지 작은 목양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을 지켰으니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 내 자신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이제는 나를 가리워 주소서. 이제는 오직 성령만 나타내 주소서.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방 안의 공기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영혼, 저들의 심령에 주여 오직 당신만이 안착하여 주셔서 저들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이끌어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내 심령에 수용하기를 원합니다.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은혜의 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옆에 사람과 인사하시면서 오늘 은혜 받읍시다. 아멘. 은혜 못 받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희구가 안 보이는데, 내가 사랑하는 희구가. 예,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개요를, 성경적 개요를 좀 말씀하고 우리가 서로 생각해보고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할 때 착한 일 해라, 좋은 일 해라, 구제하며 살아라,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고자 하는 것은 영혼의 사람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 중에서도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이 있다, 혼이 있다, 육이 있다. 사람의 존재됨이 무엇인지, 영계가 있다, 육신의 피조세계가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풀어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구절은 두 번째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고, 우리 인생 모두가 이 문제에 당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이 일, 목숨이 끊어지는 이 일, 과연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를 이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예수에 대한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영적인 세계에서 이렇게 구조화된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밝혀주려고 성경을 그 많은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밝혀놓은 이유가 이겁니다. 생명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하죠. 그냥 내가 무엇을 해서 덕을 쌓아서 어떤 행위적 덕을 쌓아서 복을 받는 이런 구조가 아니고 생명이 있다. 이런 것이 생명이다. 이것이 인간이다. 이것이 인간사다. 라는 걸 막아내는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럽니다.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심판이 있다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 윗절에 보면 26절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럽니다. 놀랍죠. 예수 이야기를 딱 들고 나오십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이야기하죠. 죄 문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나? 우리도 알지 못한 우리 조상 아담과 이브가 지어준 인류 최초의 인간이 지어진 그 죄 문제를 성경에서 다뤄주시면서 그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번에 드림바디요. 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기 위해서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분이 죄의 값을 치러줬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죽을 죽음을 죽어주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경적 개요를 말씀드릴 때에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이전에 깨닫지 못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육체는 또 육체 속에 있는 이 담겨진 생명, 우리가 소위 한국어로 말할 때 목숨, 그렇죠. 목숨. 이 생명이 끊어지는 문제. 목숨입니다. 목숨. 이 목숨은 헬라어로 표현할 때 푸시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푸시케다. 또 유교적 사상이나 불교적 사상에서 얘기할 때는 혼, 백 이렇게 얘기하죠. 혼이요, 백이요. 혼은 정신적 기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혼에. 그래서 혼이 떠났어. 그런데 또 거기서 넋이 떠났어. 이 말은 또 틀린 말입니다. 넋이라고 하는 것은 혼이 약간 정신이 없이 희미하게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가 있지요. 아유, 넋이 빠진 사람 같아. 그러니까 혼미한 상태를 우리는 넋이라고 합니다. 이 혼미해서 정신이 하나 없는 상태를 넋이 빠졌어.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성경은 영이 따로 있고 혼이 따로 있고 백이 이 육신이 따로 있는 것을 말합니다. 헬라에서는 영을 프네우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네우마. 영은 영대로 따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목숨이 붙어있는 목숨을 이야기할 때 이 푸시케 이렇게 푸시케 생명 우리가 한국어 성경으로 목숨 생명 이렇게 할 때 푸시케 이것은 정신적 기능에 속하면서도 육신적 기능을 연결해 주는 경계에 있어서 경계에 있는 요 푸시케 목숨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육을 얘기할 때 소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헬라어로 소마는 육에 속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 혼, 육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자, 그렇게 정리해 놓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불교적, 유교적 사상에서도 사람의 영혼이 떠나면 혼백이 떠났다 이렇게 해요. 혼백이 떠났다.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막 놀랄 일을 만나면 아이고 혼비백산했어 이렇게 얘기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혼은 날아가 버리고 이 혼비 이렇게 하는 건 혼은 하늘로 날아가고 육신은 백산 뿔뿔이 흩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혼비백산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성경적 근원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재해석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영, 혼, 육.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때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은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영혼을 같이 해석해 놨어요. 영혼을. 그래서 육신은 영혼 플러스 육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나 더 구체적인 기능을 얘기할 때는 영, 혼, 육 이렇게 기능이 다 달라요. 그러면 인간에게 갖고 있는 이 영의 기능이 무엇인가?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관이 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 혼, 육을 창조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능이 영으로 따로 해 놓으시고, 혼이라고 하는 기능, 생각할 수 있는 기능,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능, 무엇을 의지할 수, 무엇을 결단하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의지적 기능을 혼소, 인격, 이걸 인격이라고 그러죠. 지성, 감성, 의지력, 이것이 들어있는 것이 혼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영이 죽었어도 혼의 기능은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여러분, 가능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뭐가냐? 육신이 있어요. 이게 육이라고 그래요. 이 불교나 이 유교적 기능에서는 택이라고 합니다. 그래, 육의 기능에 이 정신적 기능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것이 이 육이에요. 흙으로 빚어졌지요. 흙으로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육은 흙으로 돌아가나니. 전도서 몇 장입니까? 전도서 12장 7절로 그렇게 쫙 해놨어요. 흙은 여전히 흙에 땅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해놨어요.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목숨,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목숨의 특징이 뭘까요? 이것은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유한하지 않아요. 이 목숨, 생명, 이 푸시케, 이것은 어느 기한, 어느 연수가 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간의 연수가 차면 끊어지도록 돼 있어요. 끊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전한 연수를 살다가 그 연수가 차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정신은,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구조화 시켰다는 거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면서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다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영생, 천국의 세계로 들어가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 아비를 따라 두 번째 사망인 영벌에 처해진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8장 47절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하지 아니하였다, 속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이 말은 단순히 말씀을 귀로 듣고 흘리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수용하고 알아듣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각적으로 자각이 되어져서 알아듣고 이해되고 수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듣나니는, 듣는다는 말은 그냥 내가 들렸어, 그것으로 알았어,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듣는 사람의 자세는 내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깨달음, 지각이 일어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각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지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지각이 없는 것은 왜인가? 그게 무슨 까닭인가? 이것은 그 사람이 아직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럼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 어디에 속하 있단 말이야?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근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 죄 가운데, 아담과 이브가 저지른 하나님을 거역한 죄 가운데, 그러니까 마귀의 말을 따라간 그 죄 가운데 죄의 영향력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 안에 강력하게 갇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말을 그대로 들어요. 이 얘기가 어디에 기록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그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엄마 아버지의 성격이나 이런 거를 받아요. 그죠? 엄마 아버지의 그 성품을 이어받듯이 마귀를 아비로 둔 자는 마귀가 하는 소행을 따라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소행을 그대로 따라 한다는 거예요. 왜?
마귀의 영향권 안에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귀처럼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제 본성과 생각대로 말을 한다는 거야. 놀랐죠? 그러므로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거듭났다고 그래요. 거듭났다. 여러분 거듭났죠? 저 거듭났어요. 거듭났다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자연인으로 살다 하면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 두 번째 사망에 처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첫 번째 사망이 우리에게 있었던가? 예, 있었죠. 그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에덴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간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생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끊어진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이거를 죽음으로 말하고 있어요. 사망으로 말하고 있어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이 주여 주신 기능, 이 혼의 기능, 생각의 기능, 감정의 기능, 의지의 기능, 그냥 정신적 기능만 남아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난 아담과 이브의 모든 후예는 죄 가운데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냥 우리의 본성, 우리 속에 타락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따라간 그 상태, 이미 마귀의 영향권이 그에게 확 덮쳤기 때문에 정신적인 기능이 마르게 타락해 있는 거예요. 아멘. 온전한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기능을 못하고 타락한 성품, 타락한 기능을 그대로 갖고 와버렸어요. 그래 태어나면서 죄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도 보면, 태어날 때 잘할 때 보면 왜 그렇게 욕은 빨리 배우는지, 아니 왜 그렇게 뭐라면 안 뺏기려고 앙덩거리는지, 다투려고 앙덩거리는지, 마귀의 성품을, 마귀의 기능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가운데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 이야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태초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신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태초 이전에 하나님께 속한 권속들이 있었는데 그 권속들이 누구냐면 천사 세계예요. 영물들, 천사들. 천사장,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엘,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죠. 그 천사들은 그때나 지나간 날들이나 지금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그 영적 세계에서는 이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중 천사 세계의 누군가 하나가 타락하게 된 영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성경에 거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죄의 기원에 대해서, 왜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는가에 대해서, 어떤 죄가 어떻게 들어와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죄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더 자세히 보려면 에스겔 28장 11절로 15절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체크해 놨다가 한번 보시면 덜 나온 것을 발견하게 돼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그것을 또 조금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이사야 14장 12절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그 범죄한 천사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져 내 열국을 엎은 자여. 그러죠. 뒤집힌 거예요.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얼굴을 엎은 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떨어졌죠. 주님으로부터 이제 내어 쫓김을 반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로 하나님 나라 통치 세계에서 내어 쫓기지요.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그랬더니 그 실체를 얘기하나 그 정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너는 아주 영물, 아주 지혜로운 자, 놀라운, 그냥 영화로운 자로 지음을 받았건만 네가 감히 네 마음에 이르기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게 내가 보좌를 펼쳐놓고 내가 그 위에 올라가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정체를 이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인간들에게 영적인 영물의 정체를 우리에게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천사가. 그러면서 또 이 말을, 내가 북극 지폐산 위에, 북극, 하나님이 계신 곳을 북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을 딱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 우리에게 밝혀주는 거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를 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니지. 노예도 하나님과 비교하겠다는 거예요. 교만이죠. 이거를 성경에서는 교만으로 딱 정죄해놨어요. 교만하다. 네가 교만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열국을 엎은 자야 그러죠. 성경은 또 천사의 그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래요. 각각 지위가 있었어요. 역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나버렸다는 거죠. 오히려 교만이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보좌 위에 보좌를 펴놓고 내가 통치하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한번 비교하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자기가 지음을 받았는데도 가장 아름답게 지었다고 이 에스겔서에서는 너무 아름답게 하나님과 같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 그 자리를 준 거야.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 유다서 1장 6절에는 그 천사를 타락한 천사들을 큰 날 심판의 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이미 갇혀져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범죄한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천사장 미가엘의 군대에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누가 있어요? 미가엘 전쟁하는 천사가 있었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천사들과 그 군대에 의해서 쫓겨나는데 어디로 쫓겨나냐면 이 흑암의 땅 공중권세로 쫓겨나요. 그래서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에게 그 애들이 쫓겨나서 지금 거처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를 밝혀주는 게 에베소서 6장 12장이에요. 공중권세를 딱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공중권세는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인간들 자연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서 자연계로 나온 이 인간들을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좌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중간에 딱 자리 잡은 거예요. 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끊어놓는 거죠. 왜? 이렇게 영물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지은 게 인간이에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은 게 인간 저희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이게 찬탈해버린 거죠. 타락으로 이끌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힘이 강한지 타락으로 이끌어버렸다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장에는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무엇을 살아가면서 막 다투고 뭔가 할 때 우리의 씨름 싸움은 철과 육 사랑과 사랑 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그래요. 그러니 이것들이 쫓겨나면서 세상을 관장하는 왜? 사람이 이미 자기를 또 다 타락돼 있잖아요. 마귀의 영향권에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사회의 조직과 권세와 이런 것에 구석구석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것을 통치할 수 있는 세계, 정사, 권세, 어두움 막 이런 거로 탁탁탁탁 자리를 잡고 인간사를 통치하는 게 지금 마귀들입니다. 믿습니까? 그거예요. 이 마귀의 세계는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이 땅에 풀어진 모든 종교도요 마귀가 노는 거예요. 다. 그들의 정신계를 사로잡기 위해서. 그래서 경배받기 위하여 내게 경배하라잖아요. 하나님 없어 내게 경배. 경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신데 그 경배 받는 것을 뽑아 채트는 거예요. 내게 경배하라. 경배 문제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모든 각종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내서 섬기게 하고 거기에 갇히게 하죠. 믿습니까? 갇히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사람이 살 수 있는 자연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게 에덴 동산이잖아요.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쓸 수 있는 지하 자원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지하 자원도 만들고 해와 달과 별도 만드시고 청지를 창조하시고 동식물들을 만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을 미리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다 갖다 놓으시며 하시는 말씀에 지켜라 다스려라 정복해 나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에덴을 지키래요. 에덴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가 이 근본 타락하기 전의 상태예요. 타락하는 애 이거 너가 다스리고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놨으니 이걸 지켜 그랬어요. 근데 에덴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에덴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을 못 지켰잖아요. 그러니 에덴도 뺏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지요. 안 돼. 여기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생명나무가 여기 있는데 너희가 범죄한 상태로 생명나무를 먹으면 죄진 상태로 영원히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에덴에서 굳이 나가야 했어요. 할렐루야. 생명나무에도 손을 댈까 봐 믿습니까? 그러면 죄진 상태에서 영원히 살면 그게 막이죠. 막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기에 생명나무는 두루두는 화영곰이 지키게 해놓으시고 아담과 이브를 내보내잖아요. 에덴에서 에덴 밖으로 내보내고 자연적으로 살아. 자연적으로 자연인이 되어서 살도록 하셨어요. 그때부터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제사를 해야 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했죠.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이전에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예, 저 있습니다. 이브야 어디 있느냐? 이렇게 교통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이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이고 하나님 나 너무 부끄러워서 지금 숨어 있거든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느냐? 아유 난 모르겠어요. 저 여자가 나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내린 징벌이 다 내려오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요점만 얘기하니까 이 말씀들이 생각이 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읽혀질 겁니다. 여러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 네가 죽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사탄은 와서 안 죽는다는 거야. 먹어봐. 너 하나님같이 된다. 근데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미리 먹지 말란 거야. 그러니까 아담 이브의 마음속에 무엇이냐면 그러면 그렇지 어쩐지 그런 것 같아. 의심이 딱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의심하지 마세요. 이 의심이 죄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임무와 명령을 주셨어요. 임무는 에덴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켜. 명령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걸 다 못 지켰잖아요. 자기 자신을 뺏겨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 이기는 게 제일 어려워. 남 이기는 건 뭘 동원해서도 이길 수 있어. 근데 자기 자신 이기는 게 제일 어려워. 아니, 그런 걸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자기를 이기는 게 이게 어렵구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임무를 빼앗길 반역자가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그런 거예요. 왜 지키라고 그랬겠어 하나님이. 여러분 이때는 이미 천사가 타락한 이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꼭 지켜야 돼 한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지킬 필요가 있었으니까 지키라고 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지키라고 했어요. 반역자가 있어서 이거를 너가 다스려야 돼. 그 권한을 인간에게 줬단 말이야. 다스릴 권한을 못 다스린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인간이 사실상. 이것이 아담의 임무인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 다 빼앗겼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오늘날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 아멘. 생명이 이에서 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시기 바라고요. 우리의 정한 마음을 지키시기 바라요. 타락한 성품을 다 이제 좀 파쇄해버리고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일상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를 이미 기술해 놨어요. 유혹당하죠? 막 유혹하면 내 마음을 뺏겨서 확 넘어가죠? 이미 기술해 놨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빼앗기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탄의 괴계에 대해 속지 말라고 이 교훈을 기록해 놓은 줄 믿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어. 이런 데서 너희가 속지 말고. 그래서 거짓의 압이야. 거짓의 압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야. 거짓의 압이란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속지 마라 라고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다 사이사이 기록해 놓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만 우리가 정확하게 주목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들의 어떤 계획, 그 계획에 대해서 그들을 무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면 되니까요. 속지 말라잖아요. 거짓의 아비라잖아요. 그 속에는 진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이게 진리야. 이게 진리란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는 영원한 천국 세계가 있다는 걸 말해주고, 그 범죄한 인간, 그 범죄한 타락한 천사들은 영원한 영벌로 들어가도록 돼 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가 그냥 좋은 곳, 그냥 개념적으로 아유 여기서도 좋게 살아야 했으니까 아마 좋은 곳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실제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류의 대표자 아담은 임무 수행도 못하고 명령도 어겼어 마귀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마귀의 종 노릇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의인이냐? 없다. 아담과 이후에는 아무도 의인이 없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으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게 오신 분이 아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하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7절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어요. 영광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을 내게 오라게. 내가 그들을 지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고. 근데 이걸 부인하는 종교가 있어요. 부인하는 종교들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야. 안 지었다는 거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영적인 세계가 어떤 것인지, 피조 세계가 어떤 것인지, 인간의 존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로 잘못한 건 죄도 아니에요. 살면서 좀 허물이 있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지요. 그러나 정말 죄는 하나님을 부인한 죄가 진짜 죄예요. 이거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죽음 이후에.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간 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다시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을 영광스럽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을 지을 때는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 영체, 보일 수 있는 그 어떤 육을 가진 존재를 창조하지 않고 영체 상태로만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그분께 영광스러우냐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우리 육체가 우리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눈, 코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개념적으로 나는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전지전능자라. 이것을 사람으로 표현해낸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것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생각할 수 있을 수 있고 생각하는 기능이 있고,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도 하시고 감정도 느끼시고 무엇을 행하고자 하시면 하나님 행하고자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고자 하시면 행하시는 있는 것을 인간을 통해 표현해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 너희가 너희를 영광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누가 인간을 이렇게 만들겠어요? 누가? 인간을 해부하면 해부할수록 신묘막측한 거죠. 우리 두뇌를 생각하면요, 그냥 이 머리를 열어보면 그냥 단백질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모든 것이 생각의 기능이 왔다 갔다 그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물질적으로 볼 때는 그냥 단백질이래. 그리고 물이야. 물로 되어 있어. 그런데 그 속에 어마어마한 신비가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사명을 망각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거슬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이 실패한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후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 육신의 계보를 따라서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게 했죠. 하여금 죄 많은 인생들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겪어 주는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래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핵심이지요. 성경은 그거를 쫙 풀어놓고 계속 설명해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영생 문제예요. 믿으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우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아니 108번 내 해야 믿을 것 같아. 최소한 내가 어느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안 해요.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라. 아멘입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왜 구원이 나와요? 왜 구원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왜 영생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것이고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애기들도 불러요. 애기들 부르잖아요. 우리 김영희 권찰님 손자들이 부른 걸 들었어. 이미 그게 복음을 들은 거예요. 저게 뭔 소리지? 지금 알잖아요. 이제 뭔 소리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믿어졌습니다. 거듭난 것이지요. 영적 구조가 싹 바뀌어버렸어요. 베이스가 바꿔버렸어요. 아멘. 성령이 오시면 바꿔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딱 뒤집어갖고 다시 리셋을 해버려. 영원히 사는 존재로 리셋을 해버려. 그러니까 변하지요. 어머, 저희가 어떻게 저렇게 하루 만에 변했대요?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변해. 싹 변해버려. 리셋이 된 거예요. 다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죽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끊어진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다시 이어놨어요. 아멘. 다시 이어놨어요. 그래서 성령, 거룩하신 영이 오셔서 강권적으로 살려놓은 거예요. 아멘.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무슨 공로가 있어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아멘. 선택.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왜 나를 택해서? 몰라요. 그거는 주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어찌하여 나를, 이 많은 78억 중에 나를 택하셨습니까? 그건 주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다 택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예수 부인하고 죽어요. 절대로 그런 건 없어 하고 죽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택자는 죽어가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택자죠.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좀 섬기다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냥 간신히 구원 얻은 거예요. 간신히. 그걸 턱걸이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 관문을 통과할 때 간신히 구원 얻은 거예요. 간신히. 그런데 우리가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가면 얼마나 좋겠어. 예, 상급 자체가 다르니까. 개념 자체가 다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도 감사할 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이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때 이 땅에 잃어버린 그것, 하나님의 영광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으라고 한 그 사명, 살으라고 한 사명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까? 나 때문에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하나님 영광스러워요,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은,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더니,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한대요. 그러니 거듭난 신자가 영광스러운 거죠. 아멘입니까? 죄를 떠나 거듭난 신자, 죄를 버려버리는 원죄,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원죄. 그런데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 믿으면서도 전도사님 잘못된 거 있어 없어? 제대로 거 있잖아. 이런 것도 예수 앞에 나가 고백하면 바로 소멸되는 구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애당초 원초적으로 지은 그 원죄가 없어진 거예요. 원죄를 없이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원죄를 없애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자체로 이미 영광이야. 영광이 회복된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조금씩 이렇게 부족해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는 거는 언제나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저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미 그 용서함 속에 이미 다 그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고백만 하면 용서함이 되는. 놀랍죠. 굉장히 복음이 쉬운 복음이 더 쉽게 주셨어요. 어렵게 주시지 않았어요. 만배를 경배해야지 뭐 복을 받고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데 쉽게 해놨어요. 복음을.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길을 쉽게 해놨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네 의식으로. 의식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의 의식을 가장 태워갖고 있는 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게 의식의 변화잖아요. 아멘? 의식이 변하라는 거예요. 의식이 변하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요. 여러분, 죄인에서 이제 의인 되시기 바랍니다. 의식이 바뀔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 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인구가 지금 78억인데 지금까지 어떤 분이 조사를 해봤어요. 한 60억 정도 죽었대요. 60억 정도가 죽었는데 예수 안 믿고 허덕이며 살다가 죽은 사람이 꽤 있다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수환이 차면 돌아가서 그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천국의 세계로, 또 다른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지옥의 세계로. 두 번째 죽음. 아까 말했죠. 영이 죽었을 때 첫 번째 사망이에요. 두 번째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육신도 영혼도 다 멸망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두 번째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이제 성경을 한꺼번에 많은 것이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이런 구조를 좀 정해 놓으시고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착착착착 다 연결되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연적으로 살다 보면 그냥 그대로 지옥에 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을 받은 너희들이 전하라는 거예요. 전해라.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생명은 이런 것이다를 전하라는 사명을 누구에게 줬냐면 구원받은 너희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복음이 심플합니다. 여러분, 얼마 후가 되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때는 특히나 마지막 때라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마지막 때에 이 우주가 종이 말리듯 말려버린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종이 말리듯 말려버리고 불에 태워지는데 순식간에 불바다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종교를 짓는 거죠. 막 리셋해버리는 거죠. 리셋되고 다음 세상이 쫙 그냥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계시록 20장부터는 그 세계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디테일하게 말씀은 못해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천국은 이렇게 되어 있어 라는 걸 우리에게 계시로, 사도 요한이 90세에 하나님의 주님의 계시를 쫙 봤죠. 주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주님이 나타나셔서 90세가 되어 지금 유배 생활을 하고 있어요. 복음 때문에. 로마에 핍박을 받을 때 눈이 흘려서 천국에서 나타난 주님이 지금부터 말하는 것을 네가 받아 적으라 해서 받아 적은 게 요한 계시록이죠. 이것은 마지막 때에 될 일이라 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 적는데 맨 마지막에 이 19장부터 20절이 쫙 펼쳐지는데 뭐 말도 못해요. 천국의 구조를 동서남북에 12문이 있다. 12문인데 그게 다 진주 보석으로 되어 있다. 12진주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요 유교도 불교도 다 따갔어요. 제가요 어떤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어머니 이제 돌아가신 그 어머니 무덤이시고 직관께서 여러분 자손들이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씨앗을.
씨앗을 심어야 되니까는 조금씩 마음의 감동대로 해서 누군가에게 구제합시다. 아무도 모르게 구제합시다. 그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자손들에게 주시는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알게 하지 말고 모르게 아주 은밀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복을 받습니다. 그래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저분이 예수를 믿는지 성경에서 한 것을 이제 뭐 다 가져갔겠죠. 마태복음 6장 1절 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 그러면 상급이 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구제를 할 때 네가 떠벌리고 너 자신을 감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데 어떻게 몰라요. 그런데 떠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 그렇다고 그 선한 행위를 드러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선한 행위는 하되 너 자신을 드러내주고 은밀한 게 하면 그 상급이 가장 크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막 떠들고 내가 이만큼 뭐를 했어 그러면 네가 이미 이 땅에서 상급을 받아버린 거야. 그냥 사람들이 그럴 거나 아이고 고마워요. 아이고 참 위대하셔. 아이고 그것으로 이미 네가 다 받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밀한 축복을 받으려면 네가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하거라. 그 얘기를 지관께서 하시더라고. 성경에서 가지고 그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는 자에게만 펼쳐진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인류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진리예요. 그게 진리니 그들이 그것을 행하려고 하지요. 이게 축복의 씨앗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또 뭐라 그럽니까? 네 식물을 물에 흘려보내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니 그러잖아요. 식물이 왜요? 먹는 거 식품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그거를 물에 떠내려 보내세요. 우리 이미선 집사님, 김광집 집사님 오늘 저 한강에 가가지고 집사님이 그냥 돈을 그냥 막 물에 떠내려 보내세요. 그렇게 되겠어요? 아니 이 돈이 뭔 이거를 보내 막 움켜쥐고 안 하죠. 그런데 주님은 내 식물을 물질이죠. 내 식물을 먹을 거잖아요. 경제하고 관계된 거잖아요. 내 식물을 먹을 거 얼마나 귀해요. 그거를 물에 떠내려 보내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네게 다시 와. 그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공개예요. 그게 공급이에요. 공급. 뭔가 내가 어디다 심을 때 씨앗이죠. 씨앗이 돌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행위를 한 나에게 복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흘려보냈는데 딴 사람한테 가면 공평하지 않죠. 그런데 네가 그렇게 흘려보낸 그 씨앗, 네가 흘려보낸 그 물질이 여러 날 후에 돌고 돌아 결국엔 내게로 돌아가. 아멘? 그 얘기를 그 지감께서 하셔. 저분도 감사하다. 아유,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니 얼마나 감사한가.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따라 살아가길 힘쓰는 사람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게 살고 죄를 멀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렇게 영광스럽게 살다가 천국으로 가고, 아멘. 그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이어받았기 때문에 죽는 순간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냥 바로 그걸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도 살면서 영광스럽고, 아멘. 하나님의 영적인 줄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코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고집을 부리고 계속해서 마귀의 행위를 쫓아가고 고집대로 살면,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바로 그냥 지옥으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죽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죽음은 겪지 말아야죠. 한 번 영적인 죽음을 겪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영적인 걸 살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을 영이 산 거기 때문에 알아들어. 아멘. 영이 산 거기 때문에 이게 부활이에요. 우리는 첫 번째 부활을 했어요. 사망이 왔었지만 부활했어요. 두 번째 부활은 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유괴보나 이 백, 흙으로 들어간 백이 부활하는 거죠. 성경은 정확하게 그걸 얘기해요. 다른 종교에서는 부활까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활을 깨닫지 못해요. 이 부활의 의미, 이 신비를 깨닫지 못했는데 성령 받은 우리는 그것이 막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부활, 첫 번째 부활은 영이 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믿어지는 거야. 막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성령님이 막 와서 공고를 하는 걸 어떻게 해? 그런데 그것이 영적 부활이고요.
그 영적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두 번째 사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첫 번째 영에 죽은 상태가 첫 번째 사망이요. 이것도 거듭나지 못하면 두 번째 사망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멘? 살 수 있는 기회, 영원한 생명의 기회가 이 땅에서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복음을 전해. 너만 살지 말고 네 남편에 생명이 있다고 말해. 영적 세계가 있다고 말해. 이게 사명의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파송하고 복음이 다 공평하게 모든 인류에게 풀어진 후에야 내가 오리라. 아멘. 공평하잖아요. 누구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거라. 그것이 교회의 할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 명을 받들어서. 그걸 누구에게 줬냐? 교회들에게. 먼저 거듭난 너희들에게 이 세계가 있다고 말하거라. 이게 전도예요. 아멘. 그걸 누구에게 맡겼어? 청와대에 맡긴 게 아니에요. 구청에 맡긴 게요. 교회에 너희가 해. 하나님 나라 일을 맡아서 너희가 해. 아멘입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전도의 책임을 저와 여러분이 지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천국의 일을 사람인 것을 인정하시고 천국의 삶을 대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 그날을 대비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마지막 때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4절에 그러나 그래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나 지금 간다 이러고 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 너 오늘 밤 내가 너 데려갈 거야. 빨리 얘기해. 이게 아니야. 도적이 올 걸 언제 알겠어. 사망이 내게 갑자기 오는 거요. 도둑놈이 들듯이 소리 소문 없이 오는 거요.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간절히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그럼 왜 하나님이 인간들이 지은 이 땅을 다 불태우는가? 예. 인간이 범죄하는 동시에 땅도 타락됐어요. 왜? 인간이 다스려야 될 인간이 타락하면서 땅도 타락됐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는 곳마다 엉겅퀴가 난다잖아요. 너의 타락으로 땅도 타락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을 구속받은 후에 이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이 피조세계도 새롭게 펼쳐질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땅도 말을 안 듣는 데잖아. 인간의 말을. 땅도 말을 안 듣는 거야. 죄인이 가면 엉겅퀴가 나버리는 거예요. 엉겅퀴가 나버린대. 그냥 땅이 거칠어진다는 거야. 땅이 반항을 한다는 거야. 왜? 피조세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계거든요. 근데 범죄한 인간이 들었으면 땅도 반항을 한다는 거예요. 이 오묘막측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보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앞으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걸 배워갈 겁니다.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궁금한 것을 배워갈 거고 오늘 결론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 날의 개념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그날이지요. 예, 그날이 옵니다. 언젠가는 옵니다. 오늘 밤이 될지 내일이 될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우리 사망의 날을 아무도 모르지만 이 목숨이 끊어지는 날을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날은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날은 온다. 도적같이 올 날을 예상하지 못하면 후회가 많듯이 우리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님을 기쁨으로 그날을 내가 담대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자 하는 것이 오늘 요지였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고 이제 날이 갈수록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신비한 진리의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듭난 우리 안산주영광 성도들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이 땅에 이 전 세계에 풀어져 있는 72국 가운데 하나님을 택한 자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범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살기를 힘쓰고 노력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감격과 감사가 있도록 그 경외하심이 있도록 도와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